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사람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 사람다운 삶. 시작. 새 사람다운 삶.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거에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적었죠. 코로나가 처음에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 나왔다가 또 델타 바이러스에 변종된 것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세상에 마스크 틀어먹고 살라고 마스크 끼게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2미터 이상 띄엄띄엄 안게끔 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많은 잘못을 졌으면 세상에 어딜 가나 쿡쿡 짜가지고 바르고 칙칙 짜가지고 바르고 얼마나 손으로 죄를 많이 졌으면 매일 손 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가 제일 뜨끔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길래 가는 곳마다 체온 체크하고 얼마나 열받았는지 늘 체크하시게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그동안 연락처에 어디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다 적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행복한 세상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불과 한 2년 반쯤에 우리가 느꼈던 모든 일상에 그리움들이 넘칩니다. 우리가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남아서 교회에서 또 저녁을 먹고 주일날 점심을 먹고 이랬던 기억들이 얼마나 참 새롭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광명한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순군처럼 정금되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 사람을 닮아가며 새 사람을 입고 정말로 살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성경은 세 가지 권면을 줍니다. 첫 번째, 소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소극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살라고 합니다. 죄 짓지 않는 소극적인 자리, 나 죄 짓만 한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라. 죄 안 짓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이 맨날 도둑질하는 사람이 나 이제 도둑질 안 해요, 요 길로 머무르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이제 그 번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자신을 어떻게 조명할 수 있을까요? 죄 짓지 않는데 급급하십니까? 아니면 죄랑 상관없이 선할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까? 신기한 것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죄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죄짓기 싫으신 분들은 전도사님, 목사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뭔 기도회가 많은지 모여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어제도 또 목사님들이 모이자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잠깐이라도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 작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이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지가 되었다고 그러죠. 깨끗이 청소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악한 귀신이 돌아다니다 저기 깨끗이 되었네 그러면서 전보다도 악한 귀신을 샥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7마리 더 악한 7배의 귀신들이 그 영혼을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고, 그런데 얻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가 되었어요. 수리가 되었어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어떻게 됐어요? 더 심하게 되었다. 이게 영적인 어떤 원리입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급급하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신앙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치 청소되고 수리된 집이지만 비어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보다 더 악한 상황이 아니라 전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삶에 깨끗이 청소가 되었으면 이제 과거의 옛사람들을 다 쫓아낸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쌓아야 됩니다. 주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끗한 이 공간에 예수의 피를 흘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순복음의 전형적인 고백이 있죠.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정말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임재하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 깨끗해진 영혼 속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깨끗해진 영혼 속에다가 뭐를 차곡차곡 쌓아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 볼까요?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가 뭐였어요?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면서 내 영혼의 집을 가득 채우면 절대로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 아무리 주의 종이고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읽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줘서 너 그거 봐라, 신학 박사고 목사고 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 그 빈틈을 통해서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이 됐건 설교 말씀이 됐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었으면 순종해야 돼요.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공부하고 순종하기. 시작. 말씀 공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모여서 말씀 공부하잖아요. 왜 공부합니까? 순종하기 위한 것이죠. 또 따라해 보시죠. 암송하고 순종하기. 시작. 암송하고. 사람들이 많은 전철이나 버스를 탈 때는 성경책을 막 읽고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좀 눈이 뭐 나쁘기 때문에 읽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성경 말씀 읽기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좋습니다. 암송하면서 계속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의 깊은 은혜가 우리 영혼의 집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암송하기도 어려우면 따라해 볼까요? 묵상하고 순종하기.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져서 죄 안 질래 이렇게 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적혀져 있는 선한 일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시작. 말씀대로 순종하면.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령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게 다 선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이런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옛날에 중세 때는 어떤 성인이 세인트라고 그러죠. 세상에 죄를 안 지으려고 평생 통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죄 짓기 싫어가지고 통나무에서 살면 죄 안 지니까 안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일도 하지 않고 잘 먹지도 않고 죄 안 지려고 애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산다고 죄 안 지을까요? 죄 질 확률이 높습니다. 통나무에 내려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라고 사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죄가 거한다라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고 제가 설명시켜 드릴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못하게 막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 안에 두 가지 존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또 뭐예요?
죄가 이걸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그러면서 오라,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그냥 일반 목사님의 고백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겠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내가 있어서 선한 것을 쫓기 원하지만 이게 안 돼요. 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악만 보면 악이 막 달라붙는 내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내가 나를 육체의 법이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절레절레 하면서 마귀의 법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너무나 고민이 돼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쁜 사람입니다. 몹쓸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은 것은 죄 안 짓는데 급급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데 애를 쓰면 죄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죄로 이끈다고 그랬잖아요. 이 법을 이제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면서 문체가 바뀌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자기가 죄를 보며 따라가면서 괴롭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악한 법도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왜? 이는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해방했어요. 자유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끌고 가지만 내가 예수 안에 쏙 들어가서 성령 충만함 받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이 삶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인데 이렇게 잘못 살 수 있니? 바울아,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도인데 네가 이렇게 나쁜 생각할 수 있니?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교회에서 집사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권사님이신데, 심지어 주의종인데 이렇게 내가 나쁜 짓을 할 수 있나 할 때도 이 정죄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했어요. 성령이 말씀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죄랑 싸워서 이상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죄랑 싸울 시간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죄를 지을까요? 다윗이 언제 밧세바랑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홀로 있을 때, 한가할 때. 사람이 혼자 있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없이 바쁘면 여러분 집에 맨날 전화가 옵니다. 집사님 오늘 예배 가야지. 수요 예배 드려요. 집에 가면 또 기도해야죠. 금요철에 나와야죠. 지난주에 특세하지 않았습니까? 막 하나님 일에 바쁘다 보면 죄질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한가하고 나쁜 생각하다가 지금 다 전쟁터에 전쟁하러 나갔는데 국가 총 원수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오침 낮잠을 즐기고 어슬렁어슬렁 자기 왕궁을 걸어다닙니다. 옥상에서 보니 고대 중동의 이 이스라엘의 왕궁 옆에들은요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예쁜 여인이 샤워하는 장면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이 들끓죠. 그것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 좋은 머리로 전쟁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될 텐데 작전을 짜죠. 불려들어라. 나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다음에 그 남편을 또 불려들어서 자기가 임신 안 시킨 것처럼 거짓말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렇게 훌륭한 장군이에요. 지금 전쟁 중이라 나는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밖에서 잠을 자고 또 전쟁터로 나갑니다. 안 되겠다. 저 남편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작은 혼자 있고 방심하고 순간적으로 방심하는 순간에 죄가 들어왔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될 여인과 선을 넘게 되고 나아가서 살인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게도 되는데 놀라운 건 다윗이 보통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를 죄를 졌어요. 근데 죄 짓으면 원래 회개를 빨리 하는 게 다윗이 신앙생활의 천재인데 다윗이 회개를 안 해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 다윗의 죄를
딱 지적을 하자 그때 회개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흔히 비유하는 것처럼 이 자라는 개구리가 물에 탁 집어넣고 처음부터 뜨거운 물을 확 집어넣으면 얘가 뜨거워가지고 아 뜨거워 하고 그냥 그 안에 있는 데를 나와버리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1도씩 조금씩 높이면 이 개구리는요 막 헤엄을 치다가 할렐루야 너무 따뜻하고 좋구나 하다가 점점 물이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그 물속에서 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일에 열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미 있잖아요. 개미는 위가 세상에 두 개랍니다. 첫 번째 위, 자기가 자기 걸 먹습니다. 두 번째 위는요, 친구들이 배고프면 나눠주기 위해서 먹는 걸 저장해 놓는 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개미처럼 살지만 내가 먹을 것 있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남겨놓으라는 것이죠.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야고보서 2장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뭔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산불 났대, 울진에서 경북에서 시작했는데 강원도까지 갔대.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부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참 안 됐습니다 라고 중보기도 하다 보면 애끓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그 산불난 분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 돼, 이거 헌금 안 하면 죽을 거야,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지옥 갈 거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헌금 안 하면 내가 천국 가서 상급이 떨어, 이런 개념으로 율법적으로 다가시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행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죄랑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오침을 잤습니다. 낮잠을 잤어요. 그리고 딱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예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 같으면 다윗이 엎드려 뻗쳐가지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할렐루야 스쿼트를 하고 그 다음에 줄넘기를 하고, 내가 요즘 기도가 짧았나 보다 방언하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막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싸웠다면 좀 위대한 왕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도 모르게 점점 마귀가 스물스물 다가와서 죄로 점철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행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죄 짓지 말아서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더 선을 행하시고 착한 말을 해주시고 용기 있는 말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나눠주는 위대한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젊은 대학생이 돈을 벌어야 되고 학비를 마련해야 돼가지고 책을 팔러 다녔습니다. 메릴랜드라고 하는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똑똑똑똑똑똑 딱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린 여자 소년 학생이 있더랍니다. 이 책 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소녀가 죄송합니다, 우리 집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이걸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남자 대학생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막 너무 더워하니까 우유 한 잔 달라고 하길래 이 소녀가 우유를 차가운 것 시원한 것을 한 잔이라고 그랬는데 2잔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그 고학생이 우유를 정말 맛있게 먹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혹시 이름이 무엇입니까? 해서 이름을 얘기했더니 이 소녀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실제로 메들랜드 병원이라는 곳에 한 여성 중환자가 20년 뒤에 실려왔습니다. 이 병원장, 미국에서는 병원장을 프레지던트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대통령처럼 자기 결단할 수 있는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이 많습니다. 이 병원장이었던 하워드 켈리 박사가 전 의사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당시 $10,000,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몇 억이 넘는 치료비를 내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병원장 그 치유 청구서
돈 내십시오 하는 청구서에다 이런 편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여 년 전에 저에게 대접한 우유 2잔이 바로 치료비입니다. 당신은 치료비를 이미 내셨습니다 하면서 몇 억 원에 이르는 수술비를 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집에 찾아오거든 우유 한 잔 드리면 안 됩니다. 2잔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악은요, 악을 낳고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이 악쪽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선은 선을 낳고 또 선을 낳고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죄는 멀어지고 하나님 안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즉, 너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고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막 수동적으로 앉아가지고 죄 피하는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도둑질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죄 짓지 않으려고 소극적인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나오셔서 더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이 아닌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시작. 율법이 아닌. 자, 28절 2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끼치지 마라. 도둑질하면 안 돼. 이 더러운 말하면 안 돼.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율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 이웃에 대해서 네 형제를 욕하면 안 돼. 이게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 죄짓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이게 좀 틀립니다. 앞부분에 도둑질하지 마. 율법주의자거든요.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네 손이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벌고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라. 이거 복음주의자가 사는 삶이에요. 자, 입 밖에 더러운 말 내지 마가 아니라 아예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 용기를 주는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2절에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이거 율법 따르는 건데 이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주의자로 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성경에 있는 계명을 따르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의 삶, 복음주의적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의 계율만 겨우겨우 지켜내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율법이 주시는 그 정신이 있거든요.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은 무려 하지 마십시오 하는 계명이 365개가 있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지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 246개예요. 합치면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이거 사람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율법을 다 따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 많은 613가지 율법을 몇 개로 줄여줬어요? 10계명으로 줄여줬죠. 근데 10계명조차 인간이 못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시면서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 기억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2가지 율법으로 줄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시켜줬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간단하죠. 우리 하나님은 복잡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수직적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며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뭐예요? 수평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십자가, 제 뒤에 십자가를 보시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이 더 길어요? 수평적인 이웃과의 사랑이 더 길어요? 정답?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길어요. 수직적인 사랑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수요일날 바쁜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예배당에 왔구나, 화명성전에 왔구나, 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것까지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95%가 좋고 5%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반 정도는 좋은 게 있고 또 반 정도는 나쁜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쁜 것이 이만큼이라면 악한 사람도 좋은 게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악한 것, 나쁜 거 신경 쓰면서 뜯어 고쳐야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선한 것, 좋은 것을 개발시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얘기가 있죠. 사슴이 자기가 절절절절 흘러가는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만족한 거예요. 어쩜 사슴 나는 이렇게 잘생겼나? 특별히 사슴이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으니까 너무 사슴 뿔이 그냥 왕관같이 멋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멋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다리를 딱 비춰봤더니 완전히 다리가 세 다리야. 너는 왜 다리가 이 모양인가?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리가 좀 굵고 대퇴부가 넓고 살이 많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응 하고 사자가 나타났더니 사슴 어떡합니까? 평상시 얕잡아봤던 그 얇은 다리로 사뿐사뿐하면서 멀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다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다리에 만약에 살이 너무나 찌고 몸에 비해서 거대했다면 빨리 못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날쌔게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숲을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만 위에 있는 나무 잎사귀 때문에 샥 걸려서 못 도망갑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 금강같이 여겼던 뿔 때문에 나뭇가지에 걸려서 결국에는 사자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어떤 사람이 만든 얘기겠지만 사슴이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 슬프도다. 내가 부끄러워했던 이 다리가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내 뿔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자신감이 있고 내가 잘나서 이뤘고 내가 정말로 장점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 봤습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나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하면 심지어 나의 약점조차 하나님은 강점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 대목에서 구약에서 관점으로 도대체 율법주의를 어떻게 머리에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이 오늘날 성도들의 태도를 보면 이 구약에서 흘러나오는 율법주의라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주의 또는 율법주의자들, 이 뭐냐면 말 그대로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 따르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다. 그래서 최대한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래요.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요. 완벽주의적 성향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건 좋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의식적이고 헌신적인 거를 못하지? 11조도 안 드리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학문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잘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막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남을 판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율법으로 판단하다 보니 맨날 나는 정말로 거듭나기가 어렵겠구나,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자인가,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무율법주의자가 있어요. 무는 깍두기 해먹는 무가 아닙니다. 없을 무자를 써가지고 율법주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율법이 613개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저 율법은 필요 없다,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분방하게 삽니다. 형식이 뭘 중요해? 너무나 무질서한 모습으로 삽니다. 어차피 나는 율법 필요 없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도둑질을 하든 음행을 하든 내가 나쁜 것을 보든 나쁜 짓을 하든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생각하지를 않고
말씀에 나를 비춰볼 생각하지도 않고 죄를 지면서도 은혜 안에 살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러지 않았는가? 은혜가 더 있지 않다? 이 은혜가 더 넘친다 라고 맹목적으로 인생을 지나친 자아도취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을 무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세 번째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주의. 복음주의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확신하면 아멘 해볼까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죄짓지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 악한 말 마음 먹고 하면 나도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악한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선한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어머님이 결혼했는데 남편이요 얼마나 이 아내를 힘들게 하는지, 여보 물 좀 가지고 와. 지가 손 있으면 따라 마시면 되지. 물 따라가다 줍니다. 와이셔츠를 빨았는데 이 목에 때가 많다고 다시 빨아오라고. 밥을 차렸는데 된장찌개가 짜다고. 너무너무나 아내를 힘들게 하는데 아내가 그냥 그 수발을 다 들었어요. 20년 동안 같이 살면서 힘들게 고생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2년 뒤에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너무너무나 사랑해 주는 거예요. 와이셔츠에 잘못 빨아서 떨어온 게 있는데도 괜찮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본인이 잘 또 닦아서 나가고, 그리고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첫 번째 남편하고는 너무너무 틀린 남편이에요. 여러분 부럽죠? 그래서 자기가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첫 번째 남편에게 해줬던 일들, 와이셔츠, 밥 차려주고 따뜻하게 요리해주고, 이거를 자기가 정말 많이 했는데, 이거보다도 지금 남편이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전 남편보다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남편에게 해주는데, 첫 번째 힘이 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든다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첫 번째 남편에게는 이만큼 해줘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남편에게 해주는데 힘도 안 들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옛 남편이 누구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살 때는요, 이거 해 저거 해, 왜 이렇게 된장찌개가 짜? 이 율법이고 율법적으로 하거든요. 여기서 율법을 다 지켰지만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왜 11조 하라는 말 잘 안 하는 줄 아세요? 이 율법적으로 돼가지고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거 아니거든요. 11조는요 본인이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하면 주변을 이렇게 보다가 믿음의 선배를 보면서 11조 해야 되는 거구나. 또 교구장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이거 참 이렇게 11조를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깨달으면서 11조를 하게 되는 것이지, 율법적으로 11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별로 먹히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보다 두 번째 남편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남편이 의무적으로 행하는 율법주의라면 두 번째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이것도 안 했냐 저것도 안 했냐 왜 이 모양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없이 사랑하셔요.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 앞에 순종하는 게 이만큼이 없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살아고 또 사랑해도 이제는 힘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율법주의로 살 때보다도 더 큰 은혜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적인 삶이 율법주의자의 삶이라면,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뭘 입은 사람이에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율법을 믿는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은 서면이라든가 부산에 광나루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해운대 제일 번화가에 가가지고 딱 사거리에 있습니다. 센턴 시티 한가운데 서가지고, 또는 금정산 밑에 있는 남산역 제일 한가운데 서가지고, 와 나는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바치는 거 아시죠? 가난한 사람 엄청나게 구하는 거 아시죠? 교회에서 헌금하라 해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호되게 혼났습니다. 오히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칭찬했다는 것이죠. 안식일, 이 구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너무나 중요한 날이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때마침 손이 마른 자가 있는 거예요. 손이 마른 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데 이 손 마른 자 좀 한번 좀 치료해 보라고. 자,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노리는 거예요? 안식일날 구약법에 따르면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손을 고치면은 이거 예수님이 지금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삑 하고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죠? 띵동댕동이 아니라 갑자기 삑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자, 아픈 사람을 해서 나는 율법을 따라서 구약의 율법은 절대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널 고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랑이 있느냐, 율법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해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6장 9절. 자, 시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린이에게 물어보세요.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하냐, 악을 행하는 게 중요하냐? 정답?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까? 죽이는 게 중요합니까? 생명을 구해야죠. 그래서 네 손을 내밀라. 손 마른 자가 즉시 깨끗한 물 없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이때부터 수떡쿵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손 마른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율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전혀 없는 상태, 이걸 우리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함 받아서 우리가 율법주의자의 삶이 아닌 성령 충만한 복음 중심의 삶을 다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술을 못 끊어요. 그러면 술 못 끊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술을 못 끊는 사람이 아예 술 마실 시간도 없이 일어나면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의 종들이 보여준 거 말씀 읽고 그것 따라 기도하고 목사님 1분 설교 듣고 막 이렇게 살다 보면 술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세래, 그럼 특세 나와야죠. 새벽 기도 나와야죠. 수요예배 나와야죠. 이러면 술 먹을 시간도 없고요. 술 친구도 점점 멀어지면서 술을 끊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아직 술을 먹지만 뭐 리더를 맡는다거나 주일날 교통 봉사를 맡는다거나 성가대처럼 성가대원 나와서 찬양팀에 나와서 봉사하다 보면 죄질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내가 담배를 끊고 싶은데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하면 나쁜 것들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기도하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쁜 것들은 멀어지게 될 것이요.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술 먹어, 아직도 담배 펴, 내가 아직도 이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계명 밑에서 엉켜가지고 거기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신랑 되신 예수의 영, 성령 충만함 받게 되고 예수가 가라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주의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understand, 모른다 stand, understand 이렇게 잘 이해하는 교회는 전국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뭔지 복음주의자가 뭔지 알았죠? 그 다음에 깍두기 담그는 거 무율법주의자도 아셨죠? 율법주의가 아닌 거, 너무나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큰 세 번째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율법 조문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시작! 율법 조문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 사십시오. 자, 3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본문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구원받는 그날까지 인치심 몇 번 설명드렸죠. 꽝 하고 도장을 받았어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예수 십자가 박힐 때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마귀는 틈을 발견하고 너 그래도 아직 안 났어, 너 그거 봐, 과거에 상처가 있지, 육적인 질병, 내적인 상처를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하게 선포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마귀가 못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이 지난주 설교였죠. 마귀로 또 틈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복음과 구원을 이뤄놓은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율법 조문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른다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게 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승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이게 뭐예요? 예수와 내가 연합된 거예요. 그 연합을 왜 가능하게 됐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와 하나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누구나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에게 뭐를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있었던 율법 조항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율법 조문을 가지고 따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누굴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런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의 역사에서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지 율법 조문의 묵은 것 옛날 거잖아요. 옛날에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뭐예요?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진리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율법 조문처럼 목을 조리고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영근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부산 온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왜 부산말 하지 못합니까? 아이고 저 죄송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제 설교를 보면서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 왜 설교를 이렇게 합니까? 말이 빠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 못 하겠죠. 그렇죠? 이 율법으로 정죄를 하면 제가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멘 하시고 반갑게 해주시고 은혜 받았다고 하시니까 제가 힘이 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설교를 계속하는 것이죠. 원리가 똑같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율법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당신은 이걸 지키지 않고 살 수 있냐고 맨날 손가락질하고 율법 조문을 갖다 놓고 따져보십시오. 자, 여기서 자유로울 남편, 아내가 몇 명 있겠습니까? 없어요. 못 삽니다. 아이들 앉혀놓고 율법을 갖다 놓으면서 너 일하지 않았지? 먹지도 마. 할렐루야. 애 굶겨 죽이고. 이거 말이 됩니까? 율법 안 지키니까 너는 뭐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애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율법 옛날의 조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 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말 안 하는 거, 내 힘으로 악한 말을 하고 정죄하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죠. 저도 지금 설교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정죄하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율법 조문과 율법의 어떤 신학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갖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시작,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살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아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옛날 남편을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능력이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회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기 사보에다 이런 일을 적어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레미콘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 준비를 해놓고 레미콘 하려면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화를 띵 겁니다. 자동차 회사에. 먼 거리에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 해외 롱거리, 아주 먼 거리에서 이 전화를 하면은 전화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받고 어디서 전화하십니까? 저 먼 곳에서 전화합니다. 그러면 시외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은 다음에 잽싸게 끊고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설명을 드리려면 얘기할 게 너무나 많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하면서 전화로 막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차를 사는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로 17대를 그 자리에서 오더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화 잘 받아도 대박이 터집니다. 대화 한번 잘해도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 한 번만 잘해도 엄청난 영적인 대박이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어떻게 했어요?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제부터 옛날 율법 조항 안 따라가고요, 성령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시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근심 안 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님을 근심 안 시키는 것, 성령님 따를 때 버려야 될 것을 몇 가지 3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첫 번째 모든 악독 버려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노함. 노하는 건 뭡니까? 화나는 거죠. 분내는 건 뭐예요? 화를 내고 그 분을 계속해서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떠드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쑥떡, 그죠? 세상에 제일 맛있는 떡? 쑥떡 아닙니다. 수수팥떡도 있고 떡이 많아요. 이렇게 막 쑥떡 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섯 번째, 비방하는 거. 어머머머, 김 집사 왜 저래? 박 집사 왜 저래? 이러면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의도기 때문에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버려야 돼요? 던져버려라. 우리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저 글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아까 옛날 옷은 다 던져버려버리고 뭘 입어요? 새 옷을 입으라고 그러죠. 그럼 성령을 따라가려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32절입니다. 큰 소리 읽어봐요. 시작. 서로 두 번째, 불쌍히 여기면. 세 번째,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지. 첫 번째 뭐예요? 서로 어떻게 해요? 친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해 보세요. 어쩜 이렇게 친절하십니까? 시작. 어쩜 이렇게 칭찬하십니까? 두 번째, 어쩜 이렇게 불쌍하십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렇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이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불쌍히 이런 개념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국률이 여기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 이 사람이 불쌍하고 국률이 여겨져요. 근데 내 기준으로, 내 율법과 내 잣대로 보면 이 사람이 불쌍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눈으로 보면 옆 사람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친절할 수 있고 국률이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를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기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아무도 꼼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이라 하고 기도 몸을 많이 갖고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내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일수록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당신들을, 내 안에 있는 내 이 자아를, 쓸모없는 내 자아, 악만 보면 두 가지 내 안에 자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악에 탁 달라붙는 내 자아, 이 어려운 내 모습, 이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주기도문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이 우리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쫓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웃사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성령이 함께 해야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사랑해 주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따라해볼까요?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때려보세요. 삶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내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궁극적인 에너지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삶의 현장에서 다 새로운 옷을 입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2, 3분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기 개발을 하는 심리학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바로 앤서니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라는 책으로 아주 큰 히트를 쳤죠. 이 사람은요, 이 빌딩 가면 이거 있잖아요, 이게 창문 닦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다 죽을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 좀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정을 꽝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챕터 6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느냐가 6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 일인데, 지금 이분은요 전 세계 동기부여하는 최고의 강사가 돼가지고요 전 세계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하루는 헬리콥터를 타고 강의를 하다 가다 두두두두두두 가는데 빌딩이 보이더래요. 저 빌딩, 내가 옛날에 빌딩에서 창문을 닦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학자가 되고 강사가 되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서 활동하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스쳐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 얘기하지 않습니다. 챕터 6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자신이 정말 뭘 원하는지를 먼저 제대로 좀 파악해라. 그래야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뭐 변한다고 해서 되든가요? 아니요. 성령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이 목표한 것을 지시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지렛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과거의 나 있잖아요. 그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 일부러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렛대 법칙처럼 샥 누르면 과거가 튕겨나가는 것처럼 과거를 생각하면 슬프게 만들고, 미래의 새 희망과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감격 속에서 바라보는 나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슬픔을 따르지 않고 기쁨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과거의 상처들, 슬픔들을 바라보고 쫓아내는 힘이 사실은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일반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100을 노력한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분은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패턴을 중지하라. 여러분, 아까 제가 술, 담배 끊는 얘기했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잘 끊어질까요? 안 끊어져요. 부정적인 패턴 중단하는 거 어려워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대안을 창조하라. 목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새로운 뉴 아이디어, 성령이 도와주시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지속적으로 습관을 만들어라. 사람이 습관 만드는 거 어렵습니다. 성령이 도와주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마지막으로 테스트 해봐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앞에서 테스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조문이 아닌 성령을 따라가면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기자는,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적인 신학적인 지식을 얘기하다가 4장에 들어가면서 교회는 통일성 있고 다양성 있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고 예의 속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구체적인 삶의 현실적인 제안들을 합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읽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시작.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십시오. 두 번째, 시작. 율법이 아닌 복음 중심으로 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율법 조문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 사십시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